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난해한 교리, 어려운 교리로 생각하는 것이 삼위일체인데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6장 4절을 유시해서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신데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위신 하나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몇 분을 소개했습니까? 세 분을 소개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지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하면서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정확한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인데 예를 들면 설교하는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또 학교에 가면 교수가 된다. 한 사람인데 아버지도 되고 교수도 되고 남편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오직 성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를 모이고 381년에 콘스탄틴노플에서 회의를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이 트리니티,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필이면 삼위일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삼위일동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인격이 일체 한 몸이다 이 말이고 삼위일동이라고 하는 말은 세 인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삼위일동
세 인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힘 있는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뭡니까? 성호가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인데, 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 겁니다. 그런데 세 분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변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시간에서 또 영원하시고 공간에서도 무한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과 같은 다른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계와 물질계에 있어서 모든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완전한 지혜자들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추어지거나 거짓을 행할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이 삼위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분은 우등하고 어떤 분은 열등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같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전혀 우열을 따질 수 없는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분 간에는 어떤 다툼이 절대로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는 어떤 갈등도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적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없고 능력과 성품과 동일한 권위를 입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분 하나님이 서로 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합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쯤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를,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뿌립니다. 심지어 헛간에 화장실에까지 팥죽을 뿌리죠. 귀신 오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 팥죽이 6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리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에서 온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성경에서 유래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써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러면 삼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입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맞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만약에 삼신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삼신을 주장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삼신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삼신론을 주장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교회의 감독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예수님을 얘기했거든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걸 아리우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우스의 설명대로 삼신론을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가장 우등하고 성자 예수님은 열등하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월등하게 우월하지 못하다, 차등이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런 아리우스의 설명을 빌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세 분이라고 설교를 해놓고 삼신론이 또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혹은 삼위일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대답해 놓고 끝나면 이단되는 거죠. 삼신이니까. 세 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동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오직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해서 하나. 또 유다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분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과
성품에서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본체가 하나인데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면 본체는 하나뿐이고 거기에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리면 본체 하나에 세 뿔 달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동일하신 본체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체가 그 내용과 권위와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게 일치하는 하나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3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상과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5차 촛불 시위를 한다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 퇴진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하나죠? 우리는 누구 퇴진하라고 모이는 데 있어서 하나다. 또 반대로 서울역 근처에서 아주 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퇴진을 반대한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는 누구 퇴진을 반대한다고 모였으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다, 초원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서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모르페, 헬라말로 모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본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형상 혹은 모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양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수적으로 한 본체에 있다고 이해를 하므로 많은 그릇된 설명들이 나왔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이 물이 있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고체가 되죠. 그 고체가 녹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되죠. 액체가 또 이 공중으로 떠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체가 됩니다. 똑같은 본체인데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본체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나무에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한 본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되고,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된다. 한 본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은혜시대에는 성령님이 활동을 하신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에서 지금은 은혜시대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양태설이다. 양태설은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인데 이것을 한 분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건 단일신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정답을 드립니다. 세 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다. 삼위일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서 끝나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다. 세 인격이 하나다. 전혀 우리가 본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등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는 똑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강도사님들이 목사 고시를 봅니다. 그때 아마 한 80명 정도가 목사 고시를 보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하는 목사 고시 시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2명만 합격하고 78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목사 고시를 신학고에서 공부를 7년이나 하고 대학 4년 하고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한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8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78명이 떨어지고 2명만 합격을 했을 정도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어려운 교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 학자들과 학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삼위일동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한 몸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으로 끝나지 않고 세 분은 뭐라고요? 하나다 라고 설명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성경을 잘 모르고 달라드는 성도들은 1, 2, 3 한 분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신 목사님 자꾸 세 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걸 한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는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야고보서 2장 19절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다, 세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시다라고 하는 말이지, 숫자적으로 1, 2, 3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나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은 각각 따로 노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시는 한 분이다, 하나다. 정확한 답, 삼위일체, 삼위일동, 세 분은 하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다. 이 정도면 이제 강조가 됐죠. 어려운 교리를, 여러분, 이 교리가 확립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오후 예배도 아니고 초신자들도 있는 오전 예배 시간에 이것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각각 맡은 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일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각자 맡은 사역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걸 작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이 계획 설계도에 따라서 창조에 동참을 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만들겠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걸 성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 역사에 동일하게 관계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창조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처치맨이지 세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목사 얼굴 보러 오고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러 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서 교회 나오고 믿어져서 예배드리고 믿어져서 찬송하는 분들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인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다,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자기는 안 나가면 자기도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런지 몰라도 한국교회 1200만 원의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소위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0만 명 정도가 성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목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4명이 교회에 오면 3명은 지옥 갈 사람이고 1명은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이 아니니까 확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구원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대단히 약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대단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신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죠. 비록 제가 촌사람이고 저희 선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 가문에서 신재철이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신재철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자기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대신 죽어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신재철이를 선택해 놨는데 선택해 놓은 신재철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 죽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누가 역사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창조를 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로 역사했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키면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그죠?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지 못할 때 성경에 이 사람에 관한 이 교리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양심의 고통을 받아요. 또 교회 오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 고통을 누가 준다고 믿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겠다 그 말이죠.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의를 성수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을 만져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만 이 몇 개월 이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사지백제 5장 6부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상적인 축복을 받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그 표징을 가지고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 속을 그만큼 썩인 겁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해야지, 뭐 전 누가 와가지고 간증하고 누가 와서 간증하고. 제가 여러분 북한에서 28명 가족이 와가지고 나중에 뭐 목사까지 됐다고 그러던가, 김만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탈북해가지고 온 가족이 기록을 세워서 내가 이 남한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뭐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도가니로 넣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매 맞지 말고 부모 공경하시고, 매 맞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매 맞지 말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해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하나이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것이 삼위일동 하나님입니다. 초원의 가족들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 믿어서는 절대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만 마리아도 숭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가 따라 나오죠. 그런데 천주교를 제가 인정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소망이 있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첫권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끌고 오잖아요. 면죄부를 판다든지, 그죠? 마리아 숭배를 요구한다든지, 성골 숭배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거저거 다 가르치는데 여러분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천주교는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를 다니다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박수성 집사님 네 분은 정말 엄청나게 축복을 받으신 거죠.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축복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정도순 집사님도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이 개종을 안 했으면 그만 부부는 한 몸이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항상 보면 맨 앞자리, 이 헌금당번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준 거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설교의 초점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